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편 옆에 파란 글자로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둘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홀대하는 것을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3편과 연결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3편은 아침 묵상이고 시편 4편은 저녁 묵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시편 3편이 아침 묵상이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묵상이다, 그렇게 시편 3편은 되고요. 시편 4편 한번 보시면 4절 보세요. 4편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자리에 자려고 누운 거예요. 그리고 8절도 보세요.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 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4편은 잘 때 이제 자기 전에 묵상한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과 4편은 연결이 되는데, 3편과 4편이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왜 3편과 4편을 분리해 놨을까?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 3편에는 호소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니까 이제 반란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윗 편이 아닌 거예요. 다윗 왕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에서는요, 다윗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4편에는 호소의 내용이 없어요. 시편 4편은 호소하지 않습니다. 4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우리 왕은 이제 끝났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먹었다고, 왕궁을 점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수근거리는 부하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죽겠다, 남들도 나를 죽는다고 한다, 겁을 먹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편 저녁 때 쓸 때에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단언으로 끝납니다. 단언으로. 단언이 핵심이에요, 시편 3편은. 근데 시편 4편은 끝이 단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기뻐함으로 끝납니다. 시편 3편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단언으로 시편 3편은 끝나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 때 시편 4편을 묵상할 때는 4편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죽겠다, 어렵다, 아침에 그래 놓고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왕궁에서 편안히 있을 때보다 이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시편 3편을 묵상할 때와 저녁에 시편 4편을 묵상할 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아도, 단언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실 때만 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몸의 질병들, 또 자녀들이 속썩이고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무겁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장에 가야 되고 가게에 가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 저기 섬에 가서 살자, 외국 가서 살자, 뭐 그렇게 집단 생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까를 가르쳐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실 때에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 토 1박 2일 캠핑 단풍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고난을 뚫고 나온 기쁨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캠핑 단풍 갔다 오신 분 얘기하지 마시고,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떤 분이 슬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귀에 들렸습니다. 슬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기쁨의 반대말이 우리가 보통 슬픔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감격적일 때 우승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웃잖아요. 슬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의 반대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거의 반대가 뭐죠? 아, 모르고 계시네. 좋아하는 거의 반대는 싫어하는 게 아니죠.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남편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음 하나 먹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는 반대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가 여기 있으면 싫어하는 건 여기 있어요. 여기. 좋아하는 거의 정반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의 정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교회를 싫어할 것 같죠?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전도 나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애들한테 전도하면 재밌게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아, 그래요? 이러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를 한 번쯤은 가본 사람들만 있겠죠? 공원에 가보세요. 길거리 다녀보세요. 교회에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없고 그 사람 소수고 대부분 60%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자, 좋아하는 거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쁨 바로 옆에 있는 게 슬픔이고 분노예요. 아시겠죠? 기쁨의 제일 반대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짜증이에요. 짜증.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노이로제. 아니, 목사님, 기쁨하고 짜증하고 왜 다르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압니다. 여러분, 짜증은 어떨 때 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짜증이 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가 나죠? 그죠? 근데 짜증은 어떨 때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한 번 나면 짜증이 안 납니다. 그죠? 이런 소리가 계속 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위에서 쿵쿵거리면 한두 번 쿵쿵거린 거 짜증 안 나죠? 근데 계속 쿵쿵거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싫어하는 거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짜증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노이로제가 오는 거예요. 노이로제. 그래서 사람이 반미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라는 거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생기는 거를 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짜증의 반대쪽에 있는 기쁨도 짜증과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한가? 규칙적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짜증은 안 좋은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쁨은 좋은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좋은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것도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 생각합시다. 내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소 못하는 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쾌락의 문제가 뭐냐? 술을 이만큼 먹던 사람이 계속 먹다가 이만큼을 계속 먹으면 그 만족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이만큼 먹던 사람이 이제 술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똑같이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려면 더 먹어야 돼요. 그죠? 또 이만큼 먹던 사람이 이만큼 먹어도 취하질 않아. 기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이제 술 갖고 안 취해요. 그럼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똑같은 거라도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쾌락이라는 거는 강도가 점점 세져야만 기쁨을 느끼는 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쁨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돼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요,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녀요. 우울증 온 사람 떠돌아다니거든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 온 사람들은. 정신병 온 사람들은. 동네를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편안해지면 정착을 합니다. 사람이 정착을 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아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웃습니다. 그때 가서 웃습니다. 술 먹고 웃고 그러는 거 말고 그때 가서 웃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고 웃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만 자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잠도 안 자. 요즘은 친구 집 가서 하고. 집은 내 짐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집보다도 더 차가 중요하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집은 조그만한 그 오피스텔 단칸방에다 짐만 보관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이러는 것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불안하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책임 못 지는 결혼을 어떻게 해. 이게 요즘의 젊은 아이들의 모습이다. 이게 왜 그렇다?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 예상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예상을 한 그 일이 규칙적으로 잘 되면 사람이 기쁨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예상을 해도 자꾸 예상에서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한 번 되었는데 그 다음번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맨날 된다고는 말 안 해도 10번 중에 한 6, 7번은 내 뜻대로 돼야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한 5, 6번이 안 돼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모아둔 돈 쓰면서 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쾌락은 절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는 짜증입니다.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 짜증이 뭔가 내가 안 좋아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짜증이 나듯이 기쁨도 내 예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정착을 하고 애도 낳고 웃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요즘 세상에 기뻐할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설사 됐다 해도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예상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웃죠. 술 먹으면 웃고 TV 보면서 웃고 좋은 사람하고 농담하면서 웃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쁠 때 있어요. 뭐 즐거울 때 있어요. 술 먹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요. 근데 그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삶이 불안하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 6.25 때 피난 가듯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도망의 현장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일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불규칙적이어도 위급해도 고통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이제 뭔가를 얻어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뭐 좋은데 여행을 가도 뭐 계속 내가 해야 될 일만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불안한 삶을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해도 그 삶이 곧바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오늘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비결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규칙적이어도 위급해도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발견하시고 내가 외부적으로 내 계획대로 다 잘 되어서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찬찬히 봅시다. 오늘 이 시편 4편 1절도 다윗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4절 끝에 가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절박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다윗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4편 1절은 중간에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문장이 중간에 딱 들어가요. 자, 이 곤란 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곤란하다. 이거는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 도망온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다. 이 말이 참 애매한 단어죠. 그죠? 아니 뭐 하나님이 응답했다. 고난에서 건져줬다. 원수를 물리쳤다. 이러면 아주 쌈박하고 딱 떨어지는데 이게 뭐 너그럽게 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아침에까지만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너그럽게 한 일이 우리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너그럽게 한 일을 통해서 저녁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웬만하면 응답하셨다. 뭐 압살롬 물리쳤다. 압살롬 군대가 안 쫓아온다. 나를 도와주는 응원군이 왔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이 기도한 제목에 응답은 안 됐다라는 게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를 하기는 했다는 뜻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뭘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딱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는 증거로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걸 갖고 저러시지? 이렇게 싶은데 다윗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소화가 잘 됐던 뭐 말이 뭐 잘 가던 하여간에 뭔가 하나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로 딱 붙잡아서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거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뭐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오늘 사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나의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의의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자세히 설명하면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기도할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이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쫓기는 사람은요 막 전화를 합니다. 친구한테, 부모한테, 형제한테 전화하면 괜찮아. 어디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잘못한 거 없어. 뭐 나라 잘못이고 뭐 너 주변에 부하들이 잘못한 거지.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그러지 마.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근데요 어떤 힘든 사람이 전화를 해요. 친구한테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부모한테 전화하면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에 잡딱지 붙었다. 너 때문이야! 이러고 또 형제들 전화 너 때문에 엄마 들어누웠잖아. 나가지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쫓기는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감정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같이 다니는 부하들조차도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판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를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느낀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압살롬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구나. 그거를 믿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우연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네 가져야 됩니다. 왜냐고요? 다윗이 끝에 가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굉장히 불리한데 성을 비우고 나왔는데 모든 군대가 압살롬 편인데 다윗을 쫓아나온 군대는 압살롬 편보다 훨씬 작은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내게 좋게 일어난 그 일을 딱 붙잡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는 서포트해주는 나를 응원해주는 메시지야 라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니까 저놈 봐라. 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예전에 한 5번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1심에서 이겼어요. 우리 창호 회사에서 돈 1,700만 원 못 받았다고 재판 걸어가지고 1심에서 이겼는데 그분이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근데 이제 항소를 하면 항소 이유서라는 거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2월 달에 항소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뭐 중간에 포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재판이 잡혔다고 9월 달에 재판 나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항소 이유서를 안 냈으니까 제가 우리 송광철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법무사 사부장님하고 통화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소 이유서도 안 냈는데 뭔 재판하냐고 그냥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겁을 먹고 이제 수원지방법원까지 그 신분당선 타고 가니까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서울 여기 구의역에서 그 강남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신분당선 갈아타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요즘 전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저는 안 나왔을 줄 알았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저는 안 나왔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피고석에 이렇게 앉아서 방청을 하고 있는데 옆쪽이 이제 원고석이거든요. 원고석에 어떤 분이 소리를 들고 있는데 제가 못 본 분이에요. 전에 제가 사장님을 봤어요. 근데 사장님이 젊은 분인데 보니까 그 라벨에 가온창호 박희재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변호사가 왔구나.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재판하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그때 주는 거예요. 이러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변호사가 뭐로 항소를 했는지 제가 모르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 항소이유서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꼬투리 잡히면 큰일 난다. 저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이유서를 저한테 늦게 줬다고 판사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쪽은 변호사가 나왔고 저는 그냥 변호사도 아닌데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할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딱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 제가 재판 오기 전에 우리 이만숙 권사님 따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수경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딱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판사한테 사문서 위조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문서, 왜 제 도장이 아니거든요.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그 말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저보고. 사문서 위조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도장이 1심에서는 도장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뭐 위임장을 냈으면은 그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면 피고 측에서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위임장도 제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다뤄달라. 막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아무 생각 없죠. 판사가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만 판사님 이거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딱 했어요. 그래 딱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하고 변호사 편을 들지 제 편을 들지 해야 될까요? 원고 편을 들지.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아세요?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사문서 위조다 딱 한마디 딱 하니까 판사가 그래도 그 위임장 갖고 오셨습니까? 위임장 받았으면은 그거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민법 어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형사 고소는 안 하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문서 위조가 형법이거든요. 형사 고소는 안 할 겁니까? 제가 여유 있게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사가 더 듣기 싫으니까 피고는 그냥 답변서 써서 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문서 위조니까. 도장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답변서 써서 제 인감증명하고 제 도장, 그 인감증명 내면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 비교해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재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을 잘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위조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위조했겠어요? 그 M&M 제가 시행 맡긴 시행사에서 위조했지. 근데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온창호에서도 위조했을 수 있다고 판사가 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뭐 시행사에서 위조했겠죠. 이러면 이제 제가 시행사한테 덮어 씌우는 거가 되거든요. 법정 증언은 아주 무서운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정수경 변호사의 말이 생각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건 그렇죠. 이거는 시행사에서 했는지 창호회사에서 했는지 모르니 판사 그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위급한 사람은요. 정말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할 말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변호사가 조금 돼가지고 변호사를 이겨먹고 왔습니다. 예. 물론 재판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더 긴장하고 답변서 잘 써서 보내야 되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규칙적이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속이 다 시원해요. 변호사 얼굴 봤을 때 제가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야, 내가 저 변호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근데 판사가 제 편을 딱 들어주니까 변호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급하신 일이 있으시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조그만한 증거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그거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이라고 그 대학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교수가 근접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근접학. 프로맥마이스인가? 근접학. 예. 프록스마이스. 근접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면 친밀한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사이가 좋으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아예 옆에 딱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사람은 붙어 다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으니까 거리까지도 이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부모, 자녀, 애인 사이는 보통 거리가 45cm, 한 요 정도 되죠, 그죠? 45cm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애인이나 자녀는 서로 침을 튀겨도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서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이불도 덮고 자잖아요, 그죠? 부모나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45cm.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도 멀다 싶은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 기준에 45cm 안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친구, 지인 사이의 거리는 조금 멀어집니다. 1.2m, 120cm.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그러니까 지인하고 그 친구나 지인들은 서로 대화할 때 뭐 침 튀긴다든지 서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입냄새 안 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1m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한대요, 지인들은. 근데 업무적인 관계,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더 길어요. 3.6m. 저 피아노에서 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죠? 한 요 정도 거리를 띄워놓고 일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죠? 외국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분의 결론은 뭐냐? 먼 사람은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딱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팔짱 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못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각방도 쓰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남편은 저 앞에 가고 아내는 저 뒤에 가고 이제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연구 안 해도 이제 서로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 마음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45cm, 1.5m, 3.6m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과 한 1.2m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업무적인 관계, 교회 좋은 곳이지, 가면 편안한 곳이지. 그럼 3.6m 하나님이 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래도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은 1.2m 친한 사람 가까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재판장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생각도 나고 또 사문서 위조다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1.2m 갖고 안 되는 거예요. 46cm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문서 위조라고 해. 모른다고 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만 들리게.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를 이겨먹고 판사가 제 편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죠? 교회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주일 예배 오십니까? 또 평소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오십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여러분, 내가 별 노력을 다해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렇게 재미있는데 쫓아다니도 그게 조금 지나면 그거 시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다가 매주 나오고 또 평소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참여도 하고 성도들이랑도 가까워지고 교회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랑도 신방도 가고 서로 놀러도 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교회랑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에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기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회에 가까이 오시고 가까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을 뚫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솔제니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요, 그 1900년대 19세기 20세기에 6천만 명이 죽습니다. 6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1,000만 명이 더 죽었어요. 왜? 러시아 공산혁명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산혁명 때, 레닌 혁명 때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부자들 막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부모도 죽이고.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젊은이들이 엄청 죽었어요. 러시아, 독일하고 전쟁하다 엄청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남자 인구가, 남자가 3천만 명이 장가를 못 갔다잖아요. 여자가 적어가지고. 남아선호선. 우리나라도 남자가 더 많죠. 우리나라도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시집 갈 수 있지만 남자는 장가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처럼 다 어느 나라나 남자가 많기 마련인데 러시아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러시아의 남자가 씨가 마르고 여자와 노인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느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우리 개신교랑 비슷한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그 정교회도 우리랑 비슷해요. 정교회, 천주교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행위로 구원 얻죠. 근데 러시아 정교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모임이 형식화. 러시아 정교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뭘 하는 줄 아세요? 주교가 파란색 가운을 걸칠까? 파란색 가운을 걸칠까? 그거로 싸웁니다. 또 그 신부님이 가죽 구두를 신을까? 뭐 검은색 구두를 신을까? 그런 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고 정작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정작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그냥 지주들을 대변하는 종교가 러시아 종교회가 된 거예요. 귀족 편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레닌 혁명 때 종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주들 다 죽고. 솔지니친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우리 러시아가 근대 6천만 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교회가 귀족들이랑 붙어가지고 그냥 돈놀이나 하고 부자놀이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러시아를 버려서 그 정교회와 귀족들은 이제 공산혁명 때 다 죽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땅에는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 누구죠? 해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해밍웨이 아닙니까? 해밍웨이는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해밍웨이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가 해밍웨이 할아버지가 미국의 대부흥사 D.L. 무디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무디 선생님. 부흥시킨 그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가 이 해밍웨이 할아버지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겠어요. 근데 이 해밍웨이는 세상이 좋고 노는 것이 좋고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 작가니까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교회를 어렸을 때 나가다가 뭐 2주에 한 번씩 나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다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나가다가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일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소설들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밍웨이가 끝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1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61살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는 줄 압니까? 나는 코드가 뽑힌 건전지가 없는 진공관 라디오, 진공관 트랜지스터와 같았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공허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니까 만사가 다 꼬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 일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랑 붙었는데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45cm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안 되는 일도 되지만
하나님과 1.2m, 3.6m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는 사람은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미안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어디 가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은 내가 술 한잔 해야 되겠네. 오늘은 내가 놀러 가야 되겠네. 오늘은 욕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네. 하나님 오늘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쳐다보기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단치거나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놈이 고개만 돌리면 내가 여기 있는데, 얼굴만 돌리면 내가 있는데, 나를 쳐다보면 내가 도와줄 텐데 나를 쳐다를 안 보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자꾸 그렇게 어거지를 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증거를 저 예수를 믿겠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 못 믿어요. 어떤 증거를 드려대도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그 정도면 예수님 믿겠네. 그런 거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아무리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해도 난 그래도 못 믿어.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를 딱 붙잡고 주님이 내 편이구나.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다윗은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은 전쟁에 이긴 거예요. 왜? 기쁠 때 감사하고 슬플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권사 장로니까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귀담아 듣고 꿀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올 때만 해도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랬던 분이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주면 예수 잘 믿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 교회 자주 나오고 기도도 하고 교회 행사도 참여도 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내가 3.6m, 1.6m 있다가 주님 46cm 가까이 가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옆에서 사문서 위조라고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야 그거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4.5cm 있으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딱 붙잡고 오늘 다윗이 자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